창세기 2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성경에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말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가는데 우리 성도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도가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발전이 됩니다. 과학이 발전되면서 세상은 계속 발전되는데 세상에는 단 하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 하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발전돼도 꼭 물질 가운데서 멸망받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 복이 그런 겁니다. 세상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에게 편리를 주지만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은 이 과정과 끝에서는 멸망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성도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세상은 발전해도 개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는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우리가 물질을 누릴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시달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신병, 많은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이 질병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세상에 성공했던 엘리트도 이 정신적으로 시달려서 나중에 끝내는 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꼬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중독 문제예요. 계속 많은 사람들은 안 좋은 것이 계속 중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술에 많이 빠지고 이전에는 많은 방종, 타락 이런 데 많이 빠진데 요즘에는 더 이상한 이 중독 때문에 많은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뿌리가 성경에 말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 뿌리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음을 주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오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서 이미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람은 계속 삶 자체가 죄입니다. 이 배후에 마귀의 권세 물려있는데 이걸 성경에 영적인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창세기 3장의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이 엄청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러주셔서 멸망받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부르신 자에게는 진짜 멸망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육신적으로 연약해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 복음을 받아들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어야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오는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성도라고, 하나님은 성부, 그리고 독생자, 성자, 지금도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으로서는 이미
최고의 신분이라고 하잖아요. 최고의 신분. 우리가 가진 신분은 이미 최고의 신분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성공되고 응답된 겁니다. 최고 신분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신분과 권세는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 이 부분을 우리가 얻었지만 많은 사람은 아직도 이 신분과 권세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 성도가 예배를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승리. 예배를 통해서 예배 승리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참된 응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배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아가야 됩니다. 예배 승리를 통해서 나는 누구고 우리는 누군가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정체성.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누구신가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인데 우리가 놓치 있는 신분과 권세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얻어야 되는 것은 정체성 회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회복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적인 응답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계속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으려는 것은 영적인 상태가 바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영적인 정체성이 회복될 동안 영적인 상태가 계속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있는 복음을 담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보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안 읽으면 아무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강단의 말씀,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싶어 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데 하나님 꿈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야곱이 기도하고 밤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꿈을 통해서 이미 약속을 통해서 주시는 이 축복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 더 큰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중요하게 말씀 통해서 묵상할 때 중요한 부분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정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거의 믿음입니다. 믿음. 믿는다는 것은 사람을 우리가 믿어도 그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거의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 그래서 오늘 서론에 주시는 우리가 이 중요한 내용을 축복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대로 우리가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본론의 세 가지를 중요한 부분을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태중에서부터 창세기 25장에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태중에 이미 결정된 축복입니다.
작은 자가 이미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두 국민의 큰 축복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과 리브가 인본주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도망가야 되는 그 앞에 있는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도망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환경에 놓여질 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도망다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놓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게 우리가 일을 하면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제대로 인도받으면 어려움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고 응답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 당하도 이 어려움 속에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자가 찾고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도망다니는 시기에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결혼을 얘기해요. 결혼.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부하면서 얘기하는데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얘기하면서 이 결혼을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하지 말고 가나안 땅의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서 너 외조부 부대의 집에서 라반 집에서 결혼을 성대를 찾으라고 지시라는 지시. 우리는 문제 당하면 문제에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찾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은 오늘은 보면 부모님을 통해서 전달되지만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그 부모님의 말 따라 얘는 도망 다니면서 바단 아람으로 가고 있는데 또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쌍둥이라고 운명이 딱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한 시간에 태어나는 자녀도 운명이 딱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주시는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서는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에서는 34절, 35절을 보면 이미 결혼한데 누구와 결혼했어요? 헷 족속의 딸. 헷 족속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든 멸해야 되는 그 민족의 한 민족입니다. 그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에서는 이 헷 족속의 딸들 중에서 2명을 통해서 결혼했습니다. 2명과 함께.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결혼을 누가 싫어했습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이 결혼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26장 35절에 보면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26장 35절 이 결혼을 부모가 기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장에 46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오늘 볼 때 본문에서도 8절에도 보면 에서의 이 결혼 자체가 부모가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말하면 에서가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부모와 전혀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혼해요. 그게 헷 족속과 함께 딸들과 결혼했는데 두 번째 보면 또 여기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28장 8절 9절을 보면 두 번째 결혼입니다.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스마엘의 딸 또 한 명과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서 우리가 관점으로 보면 야곱은 도망다니면서 결혼했는데 에서는
결혼한 것 자체도 부모와 관계가 없고 부모에게도 기쁨이 안 되지고 그래서 두 번째 결혼한 것 자체도 한마디 말하면 부모를 기쁘시게 모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것도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결혼도 성경의 결혼이라는 것은 첫 번째 결혼도 누가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갈비를 통해서 하와를 분리한 이후에 하와를 또 다시 아담 앞에 데려와서 아담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결혼하면서 뭐가 생겼어요? 가정이 생겼어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운명적인 예비된 만남입니다. 만남. 가정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가정을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된 이 중요한 사와 만남을 그걸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왜 홍수가 나게 됐습니까? 6장 1절 2절 보면 창세기 6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리따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잘못된 풍습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전체를 심판하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것도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보면 예서도 이 두 번의 결혼도 한마디 말하면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되지 못한 겁니다. 잘못된 건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 대해서는 이삭과 리브가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비록 도망가지만 바단 아람으로 갔어서 외조부 집에 갔어서 라반의 집을 통해서 결혼을 해라고 특별하게 지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또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야곱과 함께할 이 중요한 결혼을 통해서 이룰 가정의 축복은 언약 안에서 최고의 바톤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특별히 신경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달해서 야곱이 부모님의 지지에 따라 이제는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되십니다. 세 번째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다. 원래 베델이라는 것은 루스라는 집인데 그것이 베델로 된 겁니다. 베델. 왜 베델이라 된 겁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루스 땅에 나타났는데 그 땅이 베델로 된 거예요. 베델. 누가 이름 지은 겁니까? 이름 지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 대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잤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무의식 아니에요. 우리가 잠중에 우리가 꿈을 꾸기도 하고 잠중에 여러 가지 잠꼬대를 하는데 이 잠을 잤다는 것은 내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무의식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나와 전혀 관계없이 무의식 상태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뭘 했어요? 꿈을 꾼 거예요. 거기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의 이 내용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꿈의 내용. 이거 보면 천사가 나타나는데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고 사다다리가 나타나고 여호와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셔서 뭐 합니까?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타나서 말씀을 야곱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누구다 얘기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이거 보면 이삭의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야곱에 나타나서 땅의 축복. 땅의 축복. 지금 있는 땅을 당신에게 두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한마디면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퍼져나갈 것이며. 자손에 대한 축복, 땅의 축복과 자손에 대한 축복. 세 번째 보면 여기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보면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자손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축복을 얘기해요. 여기서는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뭐와 같아요?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20절 부활 메시지 같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 메시지 다 같은 내용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시며 너를 이끌어 이 땅을 돌아오게 할지니라. 한마디만 지키신다는 것은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약속하시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너로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중요한 뭘 합니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걸 뭐 합니까? 꿈을 꿨다는 거야. 이걸 꿈을 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꿈 꾸면서 야곱은 그냥 이상한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면서 중요한 약속의 메시지를 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응답의 시간입니다. 응답의 시간. 원래 이 야곱은 이 도망다니면서 베델이라는 지역에 도망다니면서 마음이 엄청 불안한 상태입니다. 시험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은 살면서 도망다녀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시간이 아니고 또 집에서 잔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베델이라는 이 들판에서 하면서 베개를 벤 것이 아니라 돌멩이를 베개 삼아서 뱉기 때문에 자기 홀로의 시간입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홀로의 시간을 그 속에서 피곤해서 잠을 잤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를 줬어요. 중요한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중요한 응답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진짜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이 좀 괴로운 그 시간표 속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다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성령이 감동으로서 하나님이 대신 기도해 준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이미 최고의 축복을 가진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큰 걸 받았지요. 야곱은 잠깐 잠 잤는데 하나님 앞에 큰 걸 약속으로 받았지요. 이 야곱이 이제는 어떻게 결단하는 겁니까? 결심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큰 이런 것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서원합니다. 서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는 이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돌멩이를 베개를 삼았는데 거기에 베개로 삼았던 이 돌 기름을 부어서 거기에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겁니다. 그걸 기둥 삼아서 기둥 삼겠다 하고 나중에 성전을 짓겠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 얘기합니다. 성전은 한 번 짓지만 이제 두 번째 한 것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또 뭘 약속하십니까? 11조를 약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겠다고 하고 11조를 드리겠다는 그런 헌신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입니다. 서원 기도로.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우리가 이런 것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내용이 있어요. 서원한 내용. 제가 2000년도 이게 한국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배 타고 오면서 하루 저녁에 계속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서원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이 한국에서 있을 때 어려움 없이 아무 탈 없이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진짜 내가 편안하게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면 내 모든 삶의 내용을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하고 싶습니다. 그걸 서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저 삶을 드리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 사건 한 사건을 지내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한 문제와 한 사건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성령 인도 받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는데 우리는 내가 있는 신당이 어디의 신당인가? 그냥 하나님이 없는 신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도 역사하십니다.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대로 우리가 이 중요한 꿈의 응답, 약속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헌신이 성전과 이 11조의 헌금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성경적인 이 축복, 야곱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 성도가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시작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오늘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성령 인도와 하나님 계획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이미 봤습니다. 지금은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야곱이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일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이 인도하시고 야곱의 인생의 이 계획에 따라 어떻게 성령이 인도하시는가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찾고 깨달아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깨닫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 응답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문제 많으면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질병이 있으면 사람은 생각도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진짜 말씀을, 언약을 제대로 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잡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약속의 자녀에게. 그래서 성도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예배 섬겨야 됩니다. 예배 섬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성취. 그래서 성도가 꼭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평생 175살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역사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또 동시에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의 얘기하면서 야곱에게 얘기한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 우리가 뭘 받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받아가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돈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받으러 오는 겁니다. 그게 예배 축복입니다. 예배 축복. 이걸 놓치면 우리가 실수입니다. 실수. 그래서 성도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를 치유하십니다. 치유. 잘못된 것은 질병, 연약한 이런 부분을 치유하십니다. 불신자들도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불신자들도 치유되는데, 세상에 못 고치는 여러 가지 병, 선천적인 병도 치유되는데, 안전병에도 말씀 듣는데 치유되는데, 죽은 사람들이 말씀 받는데도 치유되는데, 그래서 성도가 예배될 때 치유하십니다. 치유. 성도가 예배될 때 성도 자신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 정체성을 회복시킵니다. 정체성. 아주 중요한 축복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현장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연한 이런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얻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거치면 성도는 평생 누구 수준으로 살아요? 예배 실패하면 내 수준대로 살아요. 내 수준대로 살다 하기 때문에 성도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한마디면 삶 속에서 많은 고통 당하고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은 누구 수준 때문이요? 하나님 수준 때문이 아니라 내 수준이에요. 내 수준. 이 딱 틀에 박혀 있으면 평생 문제가 오면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계속 겪는 겁니다. 빨리 내 수준의 틀을 깨야 됩니다.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들으면서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서 내 이상한 체질도 바꾸거든 내 틀이 바뀌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내 수준대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향한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 향한 절대 계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있으면 성도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성도에게도 중요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계획, 절대 계획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계획을 선포하는 말씀만 빼앗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빼앗는 것은 다른 것이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 주시는 절대 계획에 담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부분을 약속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약속으로. 이 약속이 있어야만 성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약속이 있어야만 성도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 약속이 있어야만 성도가 모든 성공의 사람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회복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말씀을 약속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있어야만 성도가 강제합니다.
이 부분이 이상한 성도가 뭔가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제대로 잡아야만 이제는 삶 속에서 내가 뭐 합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시간이고 이 기도 속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고 기도하면 우리가 중요한 기도의 중요한 내용과 방향을 놓칩니다.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진짜 진정한 기도 속에는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힘. 성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영력이라고 해요. 영적인 힘. 영력. 영적인 힘, 영력이라 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당연히 얻어야만 지혜도 생기고 체력도 생기고 건강도 생기고 우리가 경제도 응답받고 사람도 모이는 거예요. 그 모든 힘이 하나님 주시는 힘.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축복을 근원을 회복하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려면 내 것은 내려놔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지속 응답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응답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의 이 능력을 얻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내 삶의 신당, 내 삶의 신당을 정복하는 겁니다. 물론 정복하는데요. 복음과 기도로서 정복하는 것. 복음과 기도로서 다스리는 것. 이 축복이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내 삶 속에서 이거를 놓칩니다. 복음으로서 내가 말씀 잡고 기도할 때 내 삶을 최고로 만드는 최고. 그게 성공입니다. 성공. 내 삶을 최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성도의 가치, 삶의 가치입니다. 내 인생을 최대로 쓰임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태중에서부터 그리스도 믿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분이 노예 같은 신분이고 우리가 아무리 신분이 거지 같은 신분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이미 최고의 신분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삶이 바뀌지고 운명이 바뀌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거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 못됐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운명이 바뀌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성도에 향한 절대 계획입니다. 그게 최적, 최고, 최대의 그 절대 계획인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발견돼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발견돼야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쓰임받습니다. 이 야곱이 베들에서 꿈을 꾸는 것이 우리 인생에 또 동일한 응답이 같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없는 현장이 아니라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없는 현장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약속을 얻으면 내가 있는 그 집, 내가 있는 그 직장 그것이 어떤 현장입니까? 베델의 응답이에요. 베델의 응답. 나는 잠만 자는 그 집 같은데 거기에는 우리가 약속을 얻으면 베델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잡고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발자취마다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되는 그런 주영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만큼 잡고 기도하는가에 따라 내 삶의 응답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말씀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신앙의 영적인 축복을 받는가에 따라는 개인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꼭 눈치지 않고 나의 응답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약속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의 중요한 부분을 찾고 회복하는 귀한 자리로 응답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오늘도 야곱에게 축복하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중요한 축복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